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패자 부활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패자 부활전이 뭔지 아십니까? 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경쟁이나 선발 기준에서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패자 부활전입니다. 영화 오징어 게임을 다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 경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경기에 그 게임 규칙을 어기거나 경쟁에서 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결 처분을 합니다. 죽습니다. 영화 평론가들은 이 오징어 게임이 바로 패자 부활전이 없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꼬집는 영화다라고 이렇게 평론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다가 망하면 우리나라는 그대로 빈곤층으로 전락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빚에 눌리다가 온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뉴스를 우리는 요즘에 아주 자주 봅니다.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떤 가요 경연대회 프로그램에서 1등을 달리던 한 그 가수가 학폭 가해자라는 사실이 나중에 또 어떻게 해서 SNS에 올라왔어요. 그 사실이 떴을 때 이 가수는 전혀 변명하지 않고 즉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사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은 학폭 가해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가 학폭에 대해서. 여론은 여전히 싸늘했고 최종 결승을 앞두고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물론 나쁜 가해자들 반성하지 않고 뭐가 문제냐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참 얄밉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과거에 자신이 중학교 시절인지 고등학교 시절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릴 때 분명히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고 이제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그렇지 않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사람이 한번 잘못으로 낙인 찍히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기의 재능을 이제 사회에서 펼치지 못하고 접고 떠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야박하다라는 또 그것은 정말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사회는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또 과거에 잘못한 사람들에게 패자 부활전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현실과 다르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실패한 죄인들에게 다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실패한 죄인들에게 다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패자 부활전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클랜 필드라는 신약학자는 오늘 본문의 단락을 로마서가 굉장히 정말 훌륭한 서신서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증거한 아주 중요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그렇게 중요한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의 심장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이 말씀이 로마서의 심장 부분이래요. 와닿습니까? 아직 잘 안 와닿죠. 또한 그 유명한 주석가인 레온 모리스라는 주석가는 로마서 주석에서 오늘 본문을 성경에서 쓰여진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신학자들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21절 우리 본문 앞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접속사가 원래 원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내용 쭉 진술한 내용과 완전히 다르게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반전에 쭉 앞에 내용과 확 앞에 내용을 뒤집는 새로운 반전이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쉽게 번역하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완전히 새로운 길. 이제는 율법이 아니다. 이전에 왔던 것과 완전히 다른 완전 반전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나타났다는 단어에 아주 이 나타났다는 의미를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마치 바다에서 여러분 연초에 1월 1일에 정동진 같은 데 가가지고 해돋이를 구경하잖아요. 그 해돋이 가면 새벽에는 해가 돋기 전에 한 2-3시간 전에는 정말 바다가 깜깜합니다. 깜깜합니다. 근데 이제 해돋이가 시간이 다가올수록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해 그림자가 밑에서부터 조금씩 비쳐요. 바다 위로 조금씩 비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점점점 올라와가지고 빨간 해가 바다 위로 쑥 하고 올라와서 뜹니다. 그게 참 멋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깜깜한 새벽에 일출 직전에 그 깜깜한 새벽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수면 아래에서 해가 쫙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캄캄한 암흑 속에서 기다렸던 새로운 길, 완전히 새로운 길, 이전과는 다른 어떤 곳과도 다른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새로운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의 길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뭘 얻었어요? 율법을 통해서만 의의 길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의인의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로마서 3장 21절 이전까지의 쭉 1장 1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이전까지의 내용들은 사실은 2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말하기 위한 하나의 밑작업이었던 거예요. 이 새로운 길을 설명하기 위한 밑작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1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로마서를 읽는 분들이 읽다가 하는 이야기가 되게 어렵고 딱딱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도대체 이렇게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되게 논리적으로 쓰인 책이고요. 신학적으로 쓰여진, 그리고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어떤 논리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봐야지,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 보면요, 이게 안 와닿아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이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왜 오늘 내용을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미 믿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참된 복음의 의미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많은 서신의 마지막 이제 마무리 인사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요, 이 로마 교인들과 연결이 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쓰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로마 교회의 구성을 보면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로마인 출신,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오늘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이라고 기록된 것이 바로 로마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구성된 교회입니다. 자, 그러나 주류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로마 교회의 주류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합류한 거예요? 로마 출신 교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는 당연히 정체성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주류가 한번 확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AD 49년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네로 황제의 바로 앞에 황제입니다. AD 49년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그냥 로마에서 다 나가,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냥 다 떠나, 보기 싫어, 무조건 로마를 다 떠나, 이렇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에 기독교 교회가 생겼어요. 자, 로마에 있는 이전 역사를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로마에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인 공동체가 우리나라 한인 공동체처럼 엄청 컸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공동체는 예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교인들이 생기면서 나눠졌어요. 유대인 사회가 나눠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 유대인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로 나눠진 거예요. 자, 이 사이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은데 누가 특별히 공격적입니까? 유대교 유대인들은요, 용납하지 못했어요. 이것들 이단이야 그러면서 막 지나가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막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싸움이 붙잖아요. 길거리에서 막 유대인들과 기독교 유대인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아무리 싸우는들 이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어디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이에요? 로마에 살아가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우리나라에 저 중동의 노동자들이 일하러 왔다가 와서 막 일하다가 어느 날 두 무리가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는 이슬람 시아파, 또 하나는 수니파. 자기들끼리 막 동네에서 막 알라 신이 어쩌고 막 모하메드 어쩌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거가 어찌됐든 뭐가 옳든 그러든 간에 우리 한국 사람들 볼 때는 불안하죠. 그래서 계속 민원을 넣은 거예요. 쟤들 때문에 불안하다. 그게 클라우디우스 황제에게 들어갔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자칫하다가 이게 괜히 시끄럽게 되고 괜히 뭐 기독교인이고 유대인이고 뭐고 필요 없어. 다 유대인은 다 나가. 싸그리 나가. 그래가지고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떠났습니다. 자, 그때 로마에서 떠나온 사람 중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고린도로 내려옵니다. 고린도에 와서 정착했는데 누굴 만났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전도하러 갔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주 열심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려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덕분에 바울에게는 엄청난 동역자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로마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듣고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건이 생깁니다. 추방령이 해제가 됐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복귀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죠. 떠났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복귀를 했는데 이제 교회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 당연히 이제 로마 사람들, 로마 출신 교인들이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이제 교회의 의사결정에 주류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몇 년 동안 떠났다 왔으니 어떡하겠어요? 갑자기 또 막 교회에서 콩나라 감나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 안에 이 물과 기름처럼 약간의 이제 갈등 요소들이 거기에 생겼던 것입니다. 주도권 문제뿐만 아니라 또 절기나 좀 유대인들의 이런 관습 문제, 이런 거 알게 모르게 이제 자꾸 이제 삐걱삐걱 되는 것들이 사실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6장 1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 예, 교회 안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갈등 요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로마 이방인들이 진정으로 하나 된 교회, 로마 교회가 진정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된 교회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그것을 깨닫고 이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들의 연결점이 뭐밖에 없습니까?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이때 이 편지를 썼던 시점이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마친 시점이에요. 1차, 2차, 3차. 자그마치 10년 동안의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던 시점이에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이 원숙하게 익었습니다. 10년 전과 이제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놀라운 비밀들을 많이 깨닫고 묵상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복음을 보는 눈이 그 어떤 사도들보다 전체적으로 신학적으로 통합적으로 눈을 갖게 되었어요. 굉장히 깊어졌어요. 예전의 바울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것을 이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그 경륜과 깊이가 얼마나 커졌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로마서에 담아놨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9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거부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속에서 그것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누구한테로 흘러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흘러들어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 그래서 일정한 숫자가 다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유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마음, 로마 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떤 마음을 들겠어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멸시하는 마음이 들었겠죠. 야, 이 예수님을 거부하다니, 십자가를 못 박다니. 그러면서 약간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해요. 너희들 교만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잠깐 거부하게 만드셔서 그렇지, 너희 수가 다 차면 다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먹지 마라. 원래 원가지는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의 구속사, 그 구원의 그 가지에 너희가 잠시 접붙인 것일 뿐이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과 동시에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경고하냐면, 유대인들아, 너희들도 오버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막 오버하지.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육적으로만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왜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유대인들 또한 그들에게 함부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저런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 속에서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려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라고 로마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다른 어떤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10년의 복음을 전도를 마치고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한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깊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쓴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좀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하면서 로마서는 여러분 조금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전 이야기들을 계속 전체의 큰 틀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틀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막 길을 헤매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지난주에 배운 대로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설명한다고 했어요.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몇 절부터입니까? 1장 18절부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복음을 설명하는 본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구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자, 여러분, 복음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부터 설명해?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모든 인간들 앞에 있다라고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를 딱 선포해요. 그것부터 시작해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난할 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낙관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심판하면 그냥 우습게 여깁니다. 그냥 종교적인 교리로 생각합니다. 또 협박하는 거지. 맨날 교회에서 뭐 심판하면서 막 사람들이 겁주는 거잖아. 그냥 교회에서 겁주는 거예요? 심판이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겁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는 실제로 이미 심판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처절하게 망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지 온 인류가 한번 역사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노아의 심판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하나님 한번 우리를 한번 전부 다 씨를 없애려다가 씨만 남겨두고 멸했습니다. 심판을 경험했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지금도 우리 지구 곳곳에 홍수 심판의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간단한 예를 든다면, 높은 고산지대, 여러분 산 위에 해발 높은 산, 수면으로부터 높은 산지대, 고산지대에 전 세계에 호수가 많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호수물을, 여러분 그 강물 입에 대면 어떻습니까? 짭니까 안 짭니까? 안 짜죠. 바닷물만 짜요. 그런데 산 위에 있는 호수가 짠물이 있어요. 염호라고 그러지요. 소금 호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지구과학자들이 열심히 찾아서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염호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럼 뭐냐면 인위적으로 바닷물이 유입됐다라는 거예요. 이란의 우르미아 호수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는 길이가 140km, 이 호수예요, 바다예요. 길이가 140km, 폭이 16km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중동에서 가장 큰 호수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염호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 어디에 위치한 줄 아세요? 해발 1470m. 이러면 감이 안 오죠. 지리산이 해발 700m입니다. 지리산 2배 높이에 있는 호수에 바닷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홍수 때 바닷물이 남아서 그대로 물이 빠진 거예요. 거대한 바다 같은 호수가 된 거예요. 제임스 프레이저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각 민족들의 여러 가지 설화를 연구하는 분이었는데 전 세계 138개의 민족들의 전설 가운데 대홍수 전설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 가운데 홍수에 대한 설화가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거기에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첫째는 홍수를 야기한 것이 인간의 도덕적인 문란, 죄 때문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신이 사람에게 대홍수가 날 것을 미리 경고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몇 사람과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전 인류가 멸절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살아남은 방법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대한 배에 탔다라는 것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잊어버리지만 인류의 역사 속엔요,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노아 심판의 사건이 그대로 역사 속에 남아있어요. 찾으려면 얼마든지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죄 때문에 홍수 심판으로 망했던 인류가 또다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여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1장 28절인 거예요. 모든 인류가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어떤 죄악인지 죄를 고발합니다. 먼저 이방인들, 로마인들의 죄를 먼저 고발하고 있어요. 자, 두 가지 대표적인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바로 우상 숭배의 범죄입니다. 우상 숭배는 사실 이방인들의 모두 다 공통적인 죄악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이 다 사실 우상 숭배를 하죠. 또 하나의 죄악이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우리 한번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뭐예요? 동성연애입니다. 로마는 성적인 타락으로 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황제부터 민간까지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도덕적 타락의 끝판은 결국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 두 가지 죄악은 눈에 보이는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 이방인들이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들을 사도 바울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예요. 자, 여기에는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나열되는데 한번 숫자를 세보세요. 여기에 나열된 죄악의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한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능욕한 자요, 거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몇 개입니까? 세쳤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죠? 와, 21개. 야, 정말 놀라네요. 야, 아까 설교 들었어? 좋습니다. 21개입니다. 근데 사실 21가지일까요?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은 정말 죄악으로 넘칩니다. 하늘에서 보면 이런 온갖 죄악이 시궁창과 오물 같은 죄악들이 온 세상에 지금 강물처럼 넘쳐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우리만 못 맞죠. 우리는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악취와 더러운 오물들이 돼지우리보다 더 더러운 오물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뉴스만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정치인들 나와서 그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고 나서 또 뻔뻔하잖아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잖아요. 당당하잖아요. 왜요? 죄악이 정말 이 세상은 여러분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곧 임박한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거짓말하고 죄 짓고도 당당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궁창과 어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간 자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로 멸망당한 것을 알고도 그 역사적인 교훈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때의 죄악들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에 동성연애가 만연하기 시작했고, 지금 유럽에서는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이 생물학적 구분, 하나님이 지으신, 태어날 때부터 남자 여자 구분해서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제 구분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남자가 여자라고 느끼면 이 여자예요. 주민등록 등본에 여자라고 기록할 수 있어요. 신고할 수 있어요. 이게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는 몰라. 그런데 싫어. 하나님이 싫고 모든 것을 거부해요. 세상은 우리 인간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러니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다음번 심판은 뭘로 하실까요? 불로 하세요. 불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자, 물질,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땅에 있는 모든 물질들,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점점점 일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불타고 있다라고 헤드라인 카피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 곳곳이 불타고 있대요. 캐나다나 이런 데에서 여러분 산이 누가 불 지르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태양빛 앞에서 열이 올라가지고 산에 불이 나요. 스스로 불이 나요. 못 견디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산불이 나고 있어요. 타고 있어요. 유럽 기온이 낮 온도가 4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낮에요. 그리고 미국의 아스팔트 온도를 쟀는데 아스팔트의 온도를 딱 재는데 섭씨 83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83도면요. 그 열사병 때문에 사람이 쓰러졌는데 쓰러지자마자 이 살갗이 화상을 입어요. 넘어지면 화상인 거예요. 며칠 전에 미국 마이애미 지역 해변에서, 그러니까 해변인데 측정하기 위해서 그 해안 땅으로부터 60km 떨어지면 한참 바닷가잖아. 바닷속에 가가지고 거기에 다이버가 들어가서 바닷속에서 온도를 쟀어요. 그 수온을 쟀어요. 근데 몇 도가 나온 줄 아세요? 38도가 나왔어요. 사우나 온탕이 40도래요. 우리 사람의 체온보다 높아요. 이게 지금 미국 마이애미 바다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산호가 하얗게 다 말라 죽었어요. 열 때문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날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온 세상에 진노와 심판하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방인들의 죄악을 고발했어요. 자, 이 로마서를 누가 먼저 이제 이 로마서를 똑같이 읽습니다. 근데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 먼저 보면서 경고를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 또 반대 그룹은 유대인들. 사도 바울은 1장에서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을 고발합니다. 죄를 고발합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고발해요. 그게 로마서 2장이에요. 자, 로마서 2장 1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 법 없이 마음껏 죄짓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건 유대인들을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랑이 뭐예요? 택함 받은 백성 아닙니까? 사실 자랑스럽죠.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나의 백성이라 택하시고 그들에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주셨어요. 뭐냐면 의에 이르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 구원의 길을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 십계명과 율법을 주면서 이것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자격증을 얻게 되고, 그 의인의 자격증을 얻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전 세계 어떤 민족에도 가르쳐주지 않고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러니 특권이죠. 영광이죠. 대단한 민족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지 불과 며칠도 안 돼서 율법에 기록된 우상 숭배, 십계명에 기록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곧바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받은 지 1000년 만에 성전은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사실 진작 망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자그마치 1000년이나 참아주셨어요. 율법을 1000년 동안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기다려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여러분, 참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정말 영적인 사람이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 아니에요? 근데 다윗 왕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해서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임신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 장수를 죽여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성경의 시편에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신령하고 믿음 좋은 다윗의 모습과 일치가 돼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전락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죄로 오염된 인간이에요. 인간의 몸속에 들어있는 죄의 DNA 때문에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DNA가 몸속 깊숙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건강검진하러 가면 체크리스트에 거기에 가족력 체크하라고 그러죠. 부모 중에 무슨 암이 있습니까? 고혈압이 있습니까? 당뇨가 있으면 체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DNA 때문에 그래요. 유전자 때문에. 유전자가 있으면, 같은 유전자가 있으면 그 유전자 속에 가족의 DNA를 받은 사람은 암 환자가 있으면 그 암 유전자가 언젠가는 암으로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찾기 위해서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DNA를 보면 앞으로 어떤 병이 발생할지 알 수 있대요. 그런데 암의 DNA보다 더 무서운 DNA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죄악의 DNA예요. 죄의 유전자. 죄의 유전자들이 있어가지고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거짓말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누구 미워하기 시작해요. 시기 질투하기 시작해요. 훔치기 시작해요. 감추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성장하면서 죄의 DNA가 세포 분열하면서 점점 많아지고 더 강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알 수 없는 욕망이 일어나요. 더러운 욕망들, 미움, 음란, 폭력성. 우리 안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폭력성들 있잖아요.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이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비밀을 의에 이르는 길을 받았지라도 그것 죄인인 이상 충족 못 시켜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이 유대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나오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죠. 천년 율법을 가졌던, 율법 아래 천년 있었던 유대인들의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참 무서워요. 축복도 있지만 죄를 범하면 얼마나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즉각 나타났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게 매를 맞고 두들겨 천년 동안 두들겨 맞았는데도요, 어때요? 못 고쳐요. 왜 그래요? 죄의 DNA가 있으니까요. 안 고쳐져요.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사람 마음속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 못 막아요. 어떻게 그걸 막아요? 벌 준다고 막아요? 아니, 음란하게 살면, 죄를 범하면 그게 죄인 줄 알지만 왜 좋아요? 즐거우니까, 쾌락이 있으니까요. 쾌감이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게 죄의 DNA예요. 죄를 사모하고 즐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뼛속 깊이 DNA 속에 내재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못 막아요. 어떤 법으로 막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율법의 결론이에요. 천년 율법의 결론이에요. 죄로 오염된 인간은, 죄의 DNA가 있는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을 다 행할 수도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21절이 나온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마침내,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해가 떠올랐어요. 동해바다에서 캄캄한 암흑 속에서, 다 절망 속에 있었는데, 다 패배자들밖에 없는데 의로운 환한 새로운 해가 쫙 나타났어요. 율법이 아닌 길,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새로운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의인의 자격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한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입니다. 여기서 모든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차별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꾸 이 차별이라는 단어, 구분을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제가 서론을 설명했죠. 로마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두 그룹으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 로마 출신,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 이들이 다 이제는 서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민족적 정체성 나눌 필요 없고 전통 필요 없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두 그룹이 완전히 화학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자격증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격증은 과거에 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이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레위기 큐티했잖아요. 레위기 잘 배웠죠? 기억나시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 앓는 사람 만져도 안 되고 온갖 종류의 지켜야 될 규칙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자격증 박탈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이 자격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증이요? 의롭다 하는,
의인이라는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이거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요. 자, 23절 한번 볼까요? 23,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그렇죠, 이제는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죄 아래 다 있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해요? 값없이, 완전 공짜입니다. 믿음 하나로 의롭다라는 자격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대박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연 이게 공짜일까요? 공짜입니까? 우리한테는 공짜죠.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짜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두 가지 하나님이 희생을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여러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가능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할 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머리로는 알지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경험한 만큼 아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비상적으로 이해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 중에 한 명을 미리 겪어보도록 부르셨어요. 누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끔찍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드리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황당한 명령 아니에요?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그가 진짜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의도가 뭐예요? 네, 아브라함이 경험하길 원하실 거예요. 어떤 마음을요? 장차 오랜 시간 후에 거의 2000년 뒤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는 고통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한번 헤아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안 하지만 사실 그 밤에 그 명령을 받고 그 전날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어떻게 하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 독자예요.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자신을 괴롭힌 죄인들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이 죄인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상하셨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죄를 많이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이건 흉내도 못 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어요. 속량이라는 건 뭐냐면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로마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노예들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값을 지불하고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두 번째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 뒤에 나옵니다. 이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길이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가 뭐예요? 네,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그냥 됩니까? 여러분, 용서하려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용서해주고 허물을 봐주는 건요,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야 됩니다. 고통의 과정이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나한테 피해를 끼친 사람, 용서할 때도 감정적으로 힘들어요. 그런데 용서한 후에도 감정적으로 불쑥불쑥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 그거 눌러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의 특별히 나의 인생에 어떤 해를 끼쳤다면 그 해도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까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것까지 내가 다 값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용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우리 사회가 패자 부활전이 없는 사회를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십시오. 구원받은 우리들을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패하고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서도 무참하게 패배한 패배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자 부활전,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 마치 우리 힘으로 이런 의인이라는 자격을 획득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의인이라는 자격증을 얻은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해를 끼치거나 조금 나에게 불편하고 내 마음에 좀 거슬리는 말과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요. 여러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행동과 정반대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간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내가 절대로 간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복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간구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실수와 허물을 범한 그들의 실수와 허물을 간구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구해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추악하고 못된 짓을 한 것 하나님 다 아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난 여름에 한 짓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간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간구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간구해 주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패자 부활전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패자 부활전이 있는, 다시 기회를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고통을 다 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간과해 주심으로 살게 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을 간과해 주며 그들에게 복음의 정신을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나와 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여, 참 바울이 가르쳐준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새롭게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음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정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내려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내려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내려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게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 아래 살아가는 아버지 시대에 우리는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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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께서 우리를 간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간과해 주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른 사람 아버지 약한 자들을 간과해 주고 그들의 허물과 약점들을 간과해 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오 주여 성령께서 참으로 주여,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의 은혜가 넘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정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내뱉어주옵소서. 오 주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주여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내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 속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음의 은총이 나의 삶을 통해 세상에 흘러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복음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내려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총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복음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굳어진 마음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굳어진 마음들이 참으로 복음의 은혜로 촉촉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메마른 심령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복음의 능력으로 촉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풀어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성령께서 바람같이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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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인 시대라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 오물 같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아버지여 그들과 섞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구별된 삶을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패자 부활전에 참여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실수하고 또 허물을 끼친 사람들을 그들을 간구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는 복음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오늘 말씀 듣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